천국. 따라서 합니다. 천국. 천국. 예,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5살 먹은 청년인데요. 30살 먹은 자매님과 결혼할 약속을 하시고 살아가는 청년과 한 3시간 정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는 할아버지가 막 돌아가셨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옛날에 6.25 마치고 난 후에 모슴살이도 하고 이렇게 살면서 열심히 살았답니다,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마을의 어떤 어른이 그 청년을 이렇게 보다가 우리 딸을 주면 굶기기는 않겠다. 저 청년 보니까 잘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결혼을 시켰답니다.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1년이면 밭을 사고 1년이면 논을 사고 정말 열심히 아주 밤낮으로 일하면서 열심히 살았대요. 그래서 자주 성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땅도 많이 갖게 되고 이제 부자도 되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자주 성가를 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는데 너무 강하게 키워가지고 그냥 아무튼 얼마나 채찍으로 그냥 막 앞으로만 가라고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돈 벌어야 된다고 얼마나 강하게 했던지 두 아들이 다 삐뚤어졌대요. 그 아버지가 너무 열심히 살았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놈들아,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렇게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고. 두 사람 몫을 내야 되고 하여튼 돈 열심히 벌어야 된다고. 얼마나 어렸을 때 훈련을 했던지 그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바로 갔으면 좋은데 도리어 삐뚤어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지금 연세가 벌써 60이 됐잖아요. 그 둘째는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거의 다 없애버렸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없어졌고 큰아들도 겨우 산다고 하다가 지금 병들어서 뇌출혈로 병이 들어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겨우겨우 요즘에 조금씩 나아지는데 이제 그분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 자수성가하신 분 손자 이야기입니다. 자기도 형이 있었는데 형이 병으로 죽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혼자 남았대요. 그런데 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자기 집에 기둥과 같은 사람이 자기인 거예요. 자기가 쓰러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면서 저축하면서 어머니는 지금 조그마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노후가 돼 가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잘 복양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 노후에 어떻게 해야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분들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건물을 적든 크든 어떻게든 건물을 준비해서 세를 받게 되면 부모님이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세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벌써 자기 번 돈 또 다 모으고 빚을 내가지고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샀대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걸 할 거래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드리면은 부모님이 노후까지 세를 받아서 사시면 되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부모님 노후를 준비하겠다. 이 청년 정말 좋은 청년이죠. 좋은 청년이잖아요. 이런 청년들 별로 요즘에 보기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청년입니까? 그런데 이 청년의 비전과 꿈을 들어봤더니 똑똑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열심히 살려고 하는 계획과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어떤 계획 어떻게 하고 유튜브는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참 훌륭하다. 노후를 그렇게 부모님 노후까지 미리 35밖에 안 됐는데 총각인데 그걸 다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될 차례가 왔습니다. 형제님 너무 훌륭합니다. 형제님 같은 분은 제가 별로 만나본 적이 없는데 정말 훌륭합니다. 아니 벌써 이 젊은 나이에 부모님 노후 걱정을 그렇게 하셔서 그걸 벌써 준비하고 계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형제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과 같이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다 준비하지만 그냥 이 땅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는 아직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말을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목사로서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며 내가 믿는 것이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근데 그 후에 정말 더 아름다운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전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 마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말씀을 전해주는 가운데 사실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당신이 사는 삶은 잠깐이고 정말 영원한 삶이 있는데, 아멘. 세상 사람도 다 이렇게 살지 않느냐고. 그런데 엄밀히 말한다면 이건 2차원적인 세계라고 한다면, 아멘.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적인 세계가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청년이여, 이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이런 의미로 복음을 전해줬더니 너무 잘 듣는데, 여자친구가 아직도 남자친구가 이렇게 오랫동안 3시간 동안 복음을 듣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조목조목 목사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하고 하는데,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 내가 이 교회 가기 싫은지, 교회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덕을 끼치지 못하는지, 교회가 비리를 하는지, 물질 문제로 이렇게 도배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쭉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해줘야겠습니다. 은혜롭게 아무튼 답을 잘 해줬습니다. 네, 우리 부족하죠. 그러나 형제님, 절대로 한국 교회나 한국 교인들이나 한국 목회자 보고 천국이 있다 없다고 판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큰 대전제가 있는데, 그와 전혀 상관없이 큰 대전제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천국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했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셨던 말씀이, 그가 고난받으신 후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말씀만 해주셨죠. 아멘.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경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낙원, 거룩한 성,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 천국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 말씀을 들을 때 천국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런 외화를 들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생각났고 토요일날 전화를 받고 더욱 떠올라서 오늘 한 번 더 나눌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제가 팔이 다쳐서 병원에, 대학병원에 입원했더니 그 병동에 다 누가 있어요? 팔
아픈 분, 어깨에 석회가 낀 분, 부러진 분, 팔꿈치가 아픈 분, 손가락에 아픈 분 해가지고 주로 그런 분들이 병동에 계시고, 또 휠체어 타고 다리를 구부리지도 못하고 부러진 분, 아픈 분, 수술하지 못 해가지고 다리 아픈 곳에 가봤더니 다리 아픈 분들이 또 이렇게 다 계시더라고요. 암병동에 가면은 위암 걸린 분들은 위암, 또 폐암 걸린 분은 폐암, 이렇게 다 있잖아요. 뇌를 다치신 분들은 뇌에 다친 분들만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친 분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분도 계시고 나이 드신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되어야 됩니다.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어제죠. 우리 교인은 아니시지만 예배드리러 멀리서 간혹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토요일 날 수영장에 갔다가 뇌출혈이 와서 지금 반이 마비되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면 신방 가봐야 됩니다. 지난주 그분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멀쩡하게. 그렇죠?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은 분명히 들었고 본인에게 그런 그 말씀의 의화가 그대로 임했잖아요. 그렇다면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는 역사, 건강도 주님 지켜주시고 입원 통해서 더 예수님이 전부 되어버리는, 그 가족이 오직 주님이 전부 되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 기도가 되어졌고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천국 비밀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그 말씀이 자기가 믿어지지 않을 때는 그 말입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와 같고 우리 마음이 밭과 같은데, 그 말씀이 잘 떨어져서 곡식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단단한 길과 밭과 같아서. 여러분, 이 시간 옥토밭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는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여러분의 영의 눈이 떠져서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베트남에 가서 사업하는 분들을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려운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딱 예수님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예수님만 딱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게 되면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말, 사실 듣는 것 같아도 듣지 못하는 말, 하나님, 예수님, 천국, 지옥, 영생, 구원, 심판, 이런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오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실 뿐만 아니라, 아멘입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온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누구와 같은가? 포도원 밭의 주인과 같은데, 밭의 주인과 같은데 일꾼들에게 이렇게 돈을, 월급을 주는, 일당을 주는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 밭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한 7시쯤 이렇게 가봤더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밭에 와서 일해라. 그러면 하루 일당 줄 테니까. 한 데나리온, 오늘날 우리말로 말한다면 한 7만 원을 줄 테니까 일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왔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일손이 더 부족해서 또 나가봤더니 시장에서 아침 9시에 누가 나 일 안 시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인력사무소 앞에서 일 나가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그래서 오라고. 한 데나리온 7만 원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일손이 또 부족한 거예요. 12시에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그런데 오후 3시인데도 일손이 부족해서 오후 3시에도 또 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왔어요. 6시 일을 마치는데요. 5시가 다 되었는데 일손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하고 있는 사람들 5시, 오후 5시에 빨리 와서 일하라고. 얼마 주겠다고요? 7만 원 주겠다고. 몇 시간이라고? 1시간 일하고. 그래서 온 거예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1시간 일하니까 여러분 1시간을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1시간이니까. 6시에 끝났는데 그날 일당을 나눠주는데 5시에 온 사람부터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일당 10만 원을 딱 주니까 먼저 온 사람들 3시에 12시에 9시에 7시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와 1시간 일했는데 7만 원 준 걸 보니까 우리에게는 조금 더 주겠지. 그런데 조금 더 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저 주인은 악한 사람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하다. 아멘. 그리고 하신 이야기가 이 말을 정확히 번역을 하면은 나는 1등이야 하는 사람들은 꼴등이 돼버리고 나는 꼴등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고 1등이 되는 것과 같이 이런 날이 온다. 나는 1등이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고 나는 꼴찌 하는 사람이 1등이 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먼저는 나는 첫째야, 나는 1등이야, 나는 먼저야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들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들은 나중에 뭐가 될 사람이니까? 꼴찌가 될 사람이니까. 나는 1등이야, 나는 먼저야, 나는 첫 번째 했던 사람이 뭐가 될 거예요? 꼴찌가 될 거거든요. 이들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첫째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다니지만 다니면서 어떤 경우는 목사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로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사이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하고 성도라고 말할지라도 교회는 평생을 다닐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는 전부 되지 않은 사람, 정말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나는 첫째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멘. 불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갖다가 불행한 사람. 저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이 어떻게 말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불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니까. 세상엔 불행한 사람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그 청년이 대단한 꿈을 가지고 부모님에 대해서 다 준비했지만 그에게 어떤 회오리바람과 같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터가 흔들리듯이 상황이 어떤 일이 딱 벌어져 보세요. 다 끝나버리고 말죠. 아주 인생이 혼돈돼 버리고 말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방황하는 거예요. 인생이. 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잘 될 때야 잘 된다고 생각하고 살겠지만 지진이 일어나듯이 한번 흔들려 버리면 병으로 흔들리든 사고로 흔들리든 물질로 흔들리든 완전히 바닥나듯이 흔들려 버리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예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 전도를 이렇게 사람한테 듣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 세상이 물로 심판당할 때까지 어때요?
물벼락 맞아서 죽을 때까지도 깨달지를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는 첫째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교인이에요. 교인. 목회자부터 성도까지 교회 안에 있지만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게 정말 실제는 아닌 거예요. 전심으로 믿지는 않는 거예요. 전심이란 말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전심을 뭘로 알 수 있는가? 전심을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뭘로 알 수 있는가? 바로 나옵니다. 바로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혼동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이 천국 비유 말씀을 통해서 이 구광택 목사에게 전하게 하시는가? 여러분을 어떻게 하려고? 모두를 다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복음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천국 주시기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혼동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전부 되었는지 전부 되지 않았는지 혼동할 게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만 봐도 천국을 발견하면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뭘 사요? 그 밭을 산다고요.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좋은 것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피곤치도 않고 어떻게 해요? 그걸 한다고요. 그런가요?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정말 예수님이 전부 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쾌락이나 자기 욕심이나 자기 욕망을 위해서요 쉬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컴퓨터 하나만 잡고 있어도 그래요. 사람들이요. 밤새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올인된다는 뜻이에요. 반대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 첫째 된 자가 누구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두 번째 누구인가? 교회 안에 있지만 전심으로 예수님이 전심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 아멘. 그들이 바로 나중에 꼴찌 된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꼴찌였던 사람이 첫째 된다는 말을 합니다. 꼴찌 됐던 사람, 첫째 된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오늘 가서 밭에서 일하라고 했더니 아버지 가서 열심히 할게요. 말은 잘하는데 가요 안 가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아버지에게 순종했느냐?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하지 않다가 뉘우치고 간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들 잘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천국에 간다? 누가 믿는 자다? 장녀와 세리가 믿는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거룩하다고 말하는 종교인들, 나 목사니까 거룩하다고, 나 성도니까 장로니까 권사로 거룩하다고 하면서 나 교회 다니는데 구원 못 받을 리가 없지, 내가 천국 못 갈 리가 없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저 장녀와 세리, 장녀와 세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장녀가 좋습니까? 세리란 말은 즉 도둑놈이란 말인데 도둑놈이 좋습니까? 사기꾼이 좋습니까? 사기꾼, 도둑놈, 장녀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장녀였고 사기꾼이었고 도둑놈이었으니까 구원받는다 그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이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나는 장녀였고 나는 도둑놈이었고 나는 사기꾼 같았고 나는 바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거룩하신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아멘. 나를 구원해달라고 정말 회개하고 돌이킨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 그래서 꼴찌가 첫 번째 된 사람 첫 번째는 바로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말하고요. 또 하나는 일을 몇 시간밖에 안 했어요? 1시간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다. 그 1시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고자 하는 하나님은 마음껏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은혜 받은 자로 아멘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기까지 주신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 정말 알고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꼴찌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되리라? 첫째가 되리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몇 년을 이 땅에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런데 그 있는 시간, 오늘 하루도 우리가 10년이 되든 5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이 땅에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한 시간과 같이. 아멘. 정말 나는 어쩌면 구원받지 못할 자였는데, 나는 아예 거기 끼지도 못할 자였는데, 마지막 순간에 한 시간 남겨놓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아멘. 나에게 사명 맡겨주시고, 나에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고, 아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사실을 은혜로 정말 받아서 매 순간이 한 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줄로 알고, 아멘. 가정주부로서 가정에서 일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든, 개발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이 전부되어서, 아멘. 한 시간 일하듯이 정말 생명으로 일하는 자. 이가 바로 꼴찌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첫째 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7명이 있는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4사람은 못 받았습니다. 웃으면서. 그게 웃으면서 대답할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3사람은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복음을 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결국은 어디 가게 되는 거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억만 년 전이 아니라 창세 전에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다고 말할 땐 하나님의 전부로 생명으로 주셨으니까 나도 전부로 생명으로 그것을 받아야 되고 나도 전부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명이요. 너무 재밌게, 한 명은 혼동 오는데요. 2명은 저는 그럼 안 받았네요. 아니, 교회를 지금 평생 다니는 사람들인데 전부라는 말 때문에 안 받았네요라는 사실을 알고 돌이키면, 아멘. 그가 누구예요? 1시간 일한 자와 같은 자예요. 돌이키지 못하면 나는 첫째야라고 오해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 주셨다면, 전부를 다 주셨다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면, 아멘.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을 때 생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로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에게 주님 뭘 약속하셨어요? 천국을 약속하신 거예요.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다가 경제 성장과 함께 그런 일이 오면서 젊은이들 다 어디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얼마나 똑똑한지 청년들이 그러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과거에 가난할 때야 의지도 해야 되고 또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좋으니까 교회를 찾았지만, 지금은 교회 가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뭐 그런데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솔깃해지죠? 그렇겠구만. 마지막 시대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아멘. 바벨론이 마지막 시대에 활짝 꽃을 핀다고 말하잖아요. 천국이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세상 천국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혼동하면 안 돼요. 제가 복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나는 늘 믿는 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 세상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잘 사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솔깃한데 성도들은 가면 늘 그분들하고 부딪혀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혼동이 오겠구나. 혼동이 오겠구나.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만 이야기하셨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날에 땅끝에서 저거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